아주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벌써 또 제 차례가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 제가 듣는 일을 참 많이 해야 될 텐데, 물론 듣는 일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 날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좀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다음에 선교 훈련 강의를 하고 오는데 14일 동안 어, 가택연금도 돼서 어, 많은 분들이 힘든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4일이 내 생애에 그렇게 귀중하고 좋은 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휴가를 내갖고 방문도 못 나가고 14일 동안 세끼 밥 넣어주는 거 먹고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아주 그냥 팬데믹 때문에 더 큰 덕을 보고 조용한 시간을 아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저의 참 절친한 친구 장로가 있어 대전에서 아주 감리교에서 잘 사역하던 섬기던 친구 아주 절친한 중마지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하다 내가 지쳐가지고 그 교회로 전화를 해서 왜 제 친구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담당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죄송합니다. 어, 작년에 그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캄캄하더라고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화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아주 허무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잘 섬기던 좋은 장로님으로서 저에게는 중마지고 친구인데 그만 새벽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물론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불러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야, 이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은 제가 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9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비아 있을 때 이제 한국에 나오면 교회로 가면 저희 아버님들 그런 말을 했어요. 얘야, 다 가고 나만 남았다. 저희 아버님에게는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 20명들이 친구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평생에 서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함께 놀러 가고 격려하고 돕는 소위 갑계라고 했는데 20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도 20명이 하나 둘씩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얘야 다 가고 나만 남았다. 사실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위에 귀한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하지만 이 사실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종말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종말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행복한 종말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당시에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는 이 종말의 생각이 더 가까이 온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계시록 5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왜 저를 안 데려가십니까? 왜 그리고 주님 안 오십니까? 이것이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전부 다 채우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나 똑같이 같은 생각, 다 가고 나만 남았다. 하나님, 나의 동료들은 다 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자살을 했고 나머지 자기를 빼는 10명의 같은 동료 사도들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근데 본인만 남았어요. 왜 요한을 남겨두었을까를 여러 번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추측으로는 첫째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담당했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안 되죠. 어머님을 잘 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도 아마도 순교하지 않냐고 남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마지막 세상에서의 완성을 이룰 일을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대한 이유 때문에 남겨두지 않았겠는가. 또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메시지를 아주 많이 전한 분이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은 허다하는 허물을 덮는, 너무너무 참 같이 제가 큐티를 나누는데 우리 동료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 못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느낄 만큼의 요한 1, 2, 3절을 보면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의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한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면 장수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세상에 남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큰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5장에 가서 이 요한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5장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참 좋은 말씀인데, 나이 80이 넘어서 반모섬에 잡혀가서 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아직까지 남겨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순교의 길을 갔는데 왜 저를 이렇게 남겨놓고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힘이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와 인을 뗄 자가 없느냐라고 선언을 했는데, 성경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그때에 그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우리 말씀에는 크게 울었더라라고 되는데 영어에 보면 he wept and wept. 그냥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흐느껴 우는 그 요한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겁니까? 왜 다른 우리 동료들은 다 불러갔는데 나만 남겨놓으신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신 그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말씀에 드디어 오는가 싶었더니 힘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와 책과 인을 뗄 수 있겠느냐 했는데,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 이 말을 들을 때 막 절망하는 심정이어서 막 울고 또 울고, 이 80 노인이 그렇게 서럽게 통곡하며 우는 심정이라는 게 보는 사람도 보기가 딱할 만큼 그렇게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눈물이 나요. 여러 가지 이유. 왜 하나님 나는 안 데려갑니까? 왜 주님은 안 오십니까? 왜 온다는 하나님 나는 안 옵니까? 우리의 동료들은 다 물러갔는데 왜 나만 남아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빨리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마지막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울고 울고 울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한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날마다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먹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동포들은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속으로 울었겠어요. 왜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우리도 고민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안 오는 것인가? 빨리 안 오시는 것인가? 그리고 금방 오는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토로를 했었을 때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7인을 떼야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인데 그걸 뗄 자가 없다는 말에 절망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선교지에 일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빨리 오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희망이 없고 교육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연을 봐도 희망이 없고 역사를 봐도 희망이 없고 뭐 어떤 걸 봐도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선교지에 다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행복한 종말의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참, 왜 나만 남겨놨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내 나이 80에 이 밤모섬에 잡혀와갖고 먹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입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사는 게 좋았겠습니까? 잠이 편하게 왔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며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마도 이제는 우리 마리아 어머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벌써 가셨을 때입니다. 그럼 내 의무도 다 끝났는데 왜 나를 안 부르십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리는 말이 울지 마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뗄 자가 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일찍이 좀 가르쳐줘서 울지 않게 해주지.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이 장로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장면의 주의를 보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는 천사들과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4생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생물,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헤랄드 중에 있었죠. 그 4생물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뭐 동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신 생물이죠. 얼굴이 사자 같은,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송아지 같은, 독수리 같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알 수 있는 아주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지금 이제 요한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장로 중에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 가운데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때리라. 멋진 말입니다. 그저 드디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때릴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이죠. 행복한 종말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난다는 뜻이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렇게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듯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멋진. 그런데 대답이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일곱 민을 뗄 자가 있다. 그 80 노인이 눈물을 다 그쳤겠죠. 통곡하는 것을 다 그치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영이라.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일곱 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를 보면 완벽한 뿔과 눈이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그 눈이란 말이 그냥 얼마나 정확한 눈이겠습니까? 카메라 정도가 아니죠. 인공위성의 카메라 정도가 아니죠. 너무도 중요하게 우리를 보고 살피고 실제를 알고 아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카메라가 아닌 렌즈가 아닌 하나님의 눈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일곱 영이었다는 거죠. 뿔, 권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우리 약속한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 이런 일곱 영으로 눈으로 뿔로 능력으로 살핌으로 보살핌으로 함께함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다 알고 있는, 다 보고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인공위성 카메라가 정말 세상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뛰어넘는 너무나 그런 바로가 우리가 그런 분이 함께하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하길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말을 이 해답이 이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민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자격이 있도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인을 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선교 하나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봤더니 검은 고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검은 고는 뭘까요? 영어로는 하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수금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이건 다윗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다윗의 그가 멋진 두 가지의 그 취미가 있었다면 시편을 짓는 것과 악기를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멋진 삶이었죠. 그런데 그 가야금이라고 검은고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하프와 수금이 예배를 의미하는 건데 맞습니다. 다윗이 시편 67편에도 보면 그가 멋진 사람인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사실 우리 선교사들은 다 알고 있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고른 목적은 뭐냐?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를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존 파이프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예배가 없으므로 선교가 있다. 참 맞는 말이죠. 예배가 없으므로 선교가 있다.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에 간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첫 번째 선교지에 가면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슬람을 믿고 세상 것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 모두가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모든 민족으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비전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39주년 집회, 말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 많은 문제도 있다고 막 여러분 떠들고 뭐라고 그랬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예배가요,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 이 팬데믹에도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막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부흥을 당하고 왔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사죄의 은총, 영생의 감격, 승리의 생활의 감격, 이런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집안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본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그러신, 우리는 집에 가서 문 잠궈놓고 춤출 이유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에 그냥 승리의 확신에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문을 잠궈놓고 춤춘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하영규 목사님하고 골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한번 다녔습니다. 난 내 생에 예수 믿고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처음 봤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분은 강의 설교를 1시간을 합니다. 찬양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찬송가에는 곡조가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곡조 있는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곡조 있는 찬송가를 들고 다니시는 분은 반주자예요. 정말 막 찬양을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저분이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 말이 통역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통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얼마 있다가 누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통역한 것을 다음 주 주보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인 말씀이나 다 인쇄돼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장면을 내 생애에 경험하는 장면을 경험했어요. 밀양에 가서 제가 한 교회를 고신축 교회여서 갔는데요. 주일학교의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생전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주일학교 아이들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아프리카 너무 그리워요. 아프리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배를 들 때 참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 형제가 나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몸속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음악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춤을 추면서 막 걸어가요. 춤을 추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느냐. 1시간, 2시간. 같은 찬송가를 반복해서 똑같이 또 부르고 똑같이 또 부르고 똑같이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얼마나 그 예배가 열정이 식어들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예배. 나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아프리카 이 형제들은 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악기라는 게 특별한 악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검은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프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 감비아에서는 바가지만 하나 있어도 물에다 엎어놓고 때려서 공명을 만들어서 바가지를 쳐요. 나뭇가지 두고 야자나무 2개 잘라갖고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요. 이야, 박자로 뜨는데 차작착착착착 얼마나 잘하는지 뭐야. 북을 가지고 피아노 아니라도 말입니다. 키보드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면 우리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찬양하는데 가장 앞서서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그분밖에 없죠. 근데 24 장로와 내세 대명이 내 생물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가지고 온 게 그 바로 검은고였습니다. 예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를 간 겁니다. 저는요, 예배 잘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찬송가를 잘 못 불러. 박자 감각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들은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와,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강당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부른 그때 찬양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멋있는 찬양을 들은지.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하나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과테말라 알몰롱가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알몰롱가에는 뭐 정말 엄청난 큰 기적이 일어난 모든 농작물들이 막 수십 배, 수배로 커져버렸던 알몰롱가의 유명한 그 기적 얘기를 아마 비디오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봤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야, 그 인디안 동네에 키도 1m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키도 일정하게 작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93%가 나키시체라는 한 목사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상여를 메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키체 목사가 그래요. 너 가서 저 상여를 세우고 죽은 자를 일으켜라. 이 사람이 가서 정말로 죽은 자 상여를 들고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이 기체 인디안들이 93%가 전부 주 앞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내가 그 목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11주 떼먹는 사람 있느냐? 한 사람도 11주 떼먹는 사람이 없대요. 부자가 됐는데 혹시 타락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대요.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전부 막 뛰면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뛰면서 예배를 드려요. 키가 작은 인디안들이 말입니다. 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알몰롱가에서 굉장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당근을 봤는데요. 당근이 와, 이만해요. 그 당근이 무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것 같아. 그 내가 한 부대를 샀습니다. 얼마나 맛도 좋은지요. 그 부대를 들고 내가 미국을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농산물은 절대로 통과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 그들이 경작한 그 무지무지에 커진 홍당무를 내가 들고 미국 가서 보여주려고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을 통과하면서 제가 섰어요. 내가 농작물을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나를 뽑아가지고 검사관들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빼가지고 여러 사람이 조사원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가방을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홍당무 2개를 딱 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래요. 그래 그렇죠.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큰 당근을 평생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 적 없다. 무슨 놈의 당근이 이렇게 크냐? 그래서 알몰롱가에 예수 믿고 일어난 기적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관들이 너무 놀라고 야, 그거 진짜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느냐? 보십시오. 이 증거를 보여주려고 내가 사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냐? 맞습니다. 그럼 빨리 싸가지고 가라. 그래서 무사 통과해가지고 당근을 가지고 가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가서 주면서 먹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마지막 때 부흥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살아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3%가 다 예수를 믿는데 7%가 안 믿는데요. 근데 7%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댁에 합당한 조건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다 담아있는데 담아있는 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와, 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금대접에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금대접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금에다가 뭐 음식 담아서 먹어본 대접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금대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막 엄청난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혹시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금대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든 이 대접에 뭘 담았느냐? 기도를 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는 겁니다. 화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난 놀랐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기도가 금대접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향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와, 나는 막 때로는요, 이 기도가 정말 되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기도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몸으로도 꼭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건 좋은데 교회 가서 기도를 다 하시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잠자고 있는 우리 아버지 동생들 저희다 다 잠을 지고 있는데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니 이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자는 척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속으로 하시지 집에 돌아와서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또 다시 기도를 통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러, 얘야, 나는 너 목사 될 뿐만 아니라 선교사 되라고 기도했다. 제가 그날 보통 실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까지 됐으면 됐지 또 선교사가 돼야 되나. 그러나 선교사 되라고 기도해 줬던 내 어머니가 난 이렇게 평생에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루에 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든 그 대접에, 순금 대접에 담을 만큼 귀중한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이기어서 그 자격을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된 이유가 첫째는 예배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저도 기도들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깨끗한 순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향기가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두 뿔의 권세와 눈이 살피고 있는 그 눈이 7명이 우리를 살피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기도. 전 때로는 기도를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에 담는 플라스틱 그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사기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고려 청자에 담는 것도 아니고 순금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사가 들어서 막 조심스럽게
담은 거기에다가 그 기도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다음 8장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천사가 그 향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으로 된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 불을 같이 떠서 섞어가지고 땅에다 부었다고 써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와,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그 우레와 지진과 놀라운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향로에 있는 불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섞어가지고 땅에 쏟아 부었더니 8장 3절에는 그 놀라운 5절까지 그 말씀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배도 눈 떴고 기도도 눈을 떴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천사들이 조심스럽게 금대접에다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는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제가 8장 3절 한번 읽어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왔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라,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가는 성도들의 기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합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뭐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죠. 복음전에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다 예물로 만든 게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나는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선교사로 사는 삶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참 복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뗄 수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을 합당한 He's worthy. 예수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당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배자를 만들었고 기도자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심직하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방에 나가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는 현장에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 멋진, 맞습니다.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 한 예수님도 두루마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누가 저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인을 뗄 자가 있겠느냐? 하늘에도 없습니다.
땅에도 없습니다. 땅 아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은 그냥 울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울지 마라. 열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자격을 줬던 분이 누구냐?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이 날짜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이유가 설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리고 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꿈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유대인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이 선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이고 그 미래의 환상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은 걸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섭섭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책들은 다 달라요. 서로가 다 다른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진짜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선교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보다도 7년 대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7년 대 마지막 추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에쯤 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다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다 올 것이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걸로 죽고 우리 성사에 부름받아서 우리를 고통 주고 힘들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만든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계시록을 풀어보는 분들 가운데 계시록을 선교적 계시록으로 푸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풀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인을 떼지 않고 마지막 두루마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날은 못 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선교도 헛된 일이요, 우리의 예배도 헛된 일이요, 우리의 기도도 헛된 일이요,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80이 넘을 때 그때까지 살고 있는데 기다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영원한 예배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들린 저 두루마리를 받을 자도 없고 뗄 자도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눈물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했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고 기도자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데 조건은 선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게 다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의 축복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선교사의 행복,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비밀, 요한계시록을 남겨주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왜 본 그대로 오신다고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십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밤모섬에 벌써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너무 멋진 미래의 우리의 선교의 미래 선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요한처럼 울어야 할 이유가 없죠. 울지 마라. 열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열자 있는 자격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선교지에서 예배자를 만들고 그들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의 기쁨에 빠지게 하고 예배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이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150편의 반절을 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를 다 만들었죠. 악기 만들었죠. 성가대 만들었죠. 평생 36년 동안을 성가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게 죄를 져서 지옥 밑바다에 가야 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예배자를 만들려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막 예배에 불을 붙여보세요. 예배에 불을 붙여보세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고. 나는 필리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와, 역시 기도도 통성기도하는 기도는 교회는 부응하더라고요. 막 목소리를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는. 바로 우리 성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바로 그 두루마리를 들려질 수 있게 하는 복을 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울지 마라. 열자가 있다. 그가 이 책을 받아서 인을 띠기에 합당하다. He is qualified to receive the book from our Father. 맞죠? 그분이 unsealed 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선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선교 없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예배자를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배, 기도, 선교, 미션도 정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행복한 종말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동지 여러분, 우리 생애에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한국 뭘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왜 안 오십니까? 왜 나는 안 데려갑니까? 아직도 왜 안 오셨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안 오세요?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멋있게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우리가 어떻게 거문고 같은 예배자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냐, 그 아름다운 금대접에 담아서 아버지의 벽에 올라가는 향기가 된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7영으로 우리 온 세상을 다 살피시고 뿔에 있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 고마움과 찬양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피 흘리심의 그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예수 믿어서 들어서 그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받으신직하다.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을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하고 금대접, 순금 하나님 재단에 올라가는 너무 귀중한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향기라고 하니 고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돌봐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적으로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 주님이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아멘.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살핌, 인도하심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